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자, 1620년이죠. 12월 26일 날 미국 동북부 이 플리머스 해변에 146명의 청교도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요 도착해서요 그 바위와 그 나무들을 부둥켜 안고 시편 100편을 이들이 외치면서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나아가세 하면서 눈물로 하늘어서 드려진 그 감사의 그 정신이 이제 추수감사절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이제 그 한 117일 동안의 그 항해하는 동안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신대륙 미국에 오기까지 절대 평탄한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그 180톤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배로 떠난다는 자체가 목숨을 아예 그냥 사람들은 다 죽는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또 배의 속도도 2마일밖에 안 됐어요. 지금 사람의 걸음 속도가 3마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속도로 항해한다는 그 큰 무리의 그 항해. 자,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래도 한 아기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 그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돛대가 또 부러졌을 때도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에 감사했대요. 또 집더미만한 파도가 그냥 몰려와가지고 두 사람을 두 여인을 끌고 나갔는데도 또 그것들이 구출되어서 배는 망가졌지만은 다 사람들이 목숨은 무사해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원래 이들이 한 달 전에 도착을 했답니다. 근데 상륙을 못한 것이 인디언들의 방해 때문에 다시 배를 타고 또 바다로 들어가서 계속 그 상륙할 곳을 찾아 헤매는 동안에 얼마나 참 안타까웠고 그렇게 초조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그러한 그 항해 속에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 상륙하였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는 그때 항해 일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고의 감사는 117일 동안 한 명도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죽을지언정 끝까지 전진하자. 그 믿음과 용기를 주신 것에 이들이 감사를 했대요. 이제 신대륙 미국 아메리카에 이제 상륙해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1년 사이에 거의 다 죽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뭐 부모님, 뭐 배우자, 자식들을 그 뉴 잉글랜드의 그 바위 근처에 땅을 파고 이들이 묻으면서 그들이 절대로 잃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 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Thanksgiving. 감사였대요. 이런 역경 속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 황량한 미국의 그 당시의 그 허벌판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이 나라는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소망이 전혀 안 보이는 곳에서 그 감사의 외침이 바로 미국,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Thank you, 감사합니다를 제일 많이 말하는 나라가 미국이랍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오시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Thank you예요. Thank you 안 하면 여기서 살아가기 힘들 정도 미국 사람들은 Thank you를 많이 합니다. 그 동북부 지금의 미국에서 앞길이 막막하고 허벌판에서 울려 퍼진 Thank you Lord,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오늘의 미국을 열게 해준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감사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5절 말씀 보면은 또 하나의 배 안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예요. 이 청교도들이 117일 동안 계속 배 안에서 감사했듯이 오늘 이 배 안에서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이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 감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되, 이 감사가
기가 막힌 감사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말씀 배경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혔어요. 그를 죽이고자 그냥 작정한 이 유대인들의 그 좀 움직임 가운데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는 당시 아무도 못 건드려요. 재판관이 깜짝 놀라요. 네가 로마 시민권자였느냐?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 권한대로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으니까 그의 뜻대로 바울을 200명 호위군대를 붙여줘가지고 배에 태워서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게 해줍니다. 로마로 사도 바울이 압송해 가는 가운데 바람이 너무 이게 심하게 부니까 바울이 자기를 압송하는 장교 백부장에게 이런 말을 해요. 지금 가면은 위험하니까 겨울을 지내고 가십시다. 근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와중에 바울이 경고한 대로 이 큰 폭풍우가 그냥 들어닥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세냐면은 수일 동안 하늘의 태양도 별도 달도 안 보였대요. 그 배에 탄 모든 짐들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 다 그런 완전히 그런데 다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감사할 수 있던 것은 본문의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이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이 겨울에 배를 타지 말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심하라. 너희 중 그 누구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일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배는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어느 그 섬에 잠깐 들려서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청교도들의 배 안에서의 감사, 또 바울이 탄 배 안에서의 감사, 이 감사를 통해서 짧게 한 세 가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짧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바울이 감사했어요. 이 22절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그 풍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있었대요. 곁에 서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바울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니 그 누구에게도 있어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감사,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다 누리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 건 그거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the best of all is that God is with us.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은, 최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임종시에 이런 말했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요, 자기 그 아이들을, 남자들을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이제 나이 좀 조금 들면은 애들을 그냥 밤에 혼자 야생 그 동물들 있는 데 가서 그냥 밤 혼자 지내게 한답니다. 어느 아버지가 한 아들을 이제 밤에 그냥 홀로 밤에 그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짐승들 있는 곳으로 보내서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을 지새다가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서 딱 보니까 그 어느 나무 뒤에서 아버지가 활을 딱 든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밤새 혹시 짐승이 그 자기 아들을 해칠까봐 화살을 땡기고 졸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요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은 못 보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보시면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어요. 뭐 내가 못 본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못 봐도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풍랑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풍랑은 인생의 필수 과목이에요. 풍랑을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은 안 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 풍랑 속에서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 주시는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함께 주시면은 우리는 괜찮아요. 풍랑이 와도 괜찮고 허찬양제 찬양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돼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 그건 정말 신적인 감사예요. 내 뜻대로 돼서 감사하는 것은 인간적인 감사. 내 뜻대로 안 돼서 주 인도하심 받은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감사. 믿으시면 아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슨 일을 당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이고 설사 죽어도 오케이. 왜? 나를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약속을 들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제 다 죽는구나. 그런 가운데 바울 한 사람만 딱 여유와 이 배짱과 담대함, 평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못 들은 사람은 앞에 소망이 안 보여요. 끝났고 다 죽었다. 근데 바울은 들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살 것이다. 이 말씀 바울이 들으니까 바울만 참 이게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예를 들어 뭐 광산이나 탄광이 무너져 가지고 거기 갇혔을 때나 아니면은 뭐 산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길을 잃어버릴 때 그때 이 통신이 이게 연락이 취해 가지고 이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난답니다. 문제는 통신이 끊겨 가지고 아무것도 못 들을 때는 완전히 그때는 절망이래요. 그래서 탄광에도 무너져도 밖에 통신만 열려만 있다면은 밖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들으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 들을 때는 그만큼 정말 절망과 그 불안감과 공포가 없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네요. 제가 지난주에 좀 마음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좀 괴로웠었는데 또 그날 그냥 성경 일독 순서대로 요한복음 펴서 읽고 있는데 14장 27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이야, 마음속에 근심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이 쫙 밀려오는데 그때는 하나님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평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평안은요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서도 오지 않아요. 진정한 평안은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평안과 위로와 소망, 능력받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할 사람들이에요. 말씀 멀리하고서는요 절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세상 감사로 지배를 받는 것이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천국의 감사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너와 탄 그 누구도 생명의 손상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 들으니까 바울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요,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날마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것은요,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본문의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가이사가 누굽니까? 시저, 당시 로마 황제예요. 바울은 사명이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시저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니까 바울이 감사하게 된 것이에요. 아, 나는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구나. 이러한 사명에서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오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삶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삶의 목적이 없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풍랑이 올 때요, 삶의 목적이 없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휴, 이놈의 팔자, 이놈의 운명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사명 있는 사람은요,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믿음의 연단을 지금 시키시려 이걸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이걸 이겨야지, 사명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러할 때 그 풍랑이 이 사명 있는 사람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과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내 땅에 살아가는 목적도 모르고 사명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진정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오늘 족복전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것이 최고의 감사예요. 그 다음에 감사는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감사예요. 내가 여러분들 혹시 내가 사명도 모르고 쓰임 받지 않고 있다면은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목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천국에 가셔야지 왜 이 힘든 세상을 여러분들 왜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란, 쓰임받을 수 있다란 그러한 사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날마다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부족하나마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자체는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사업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감사해요. 또 내가 몸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 자체도 감사가 아니에요. 내 몸이 건강히 주님께 쓰임받을 때 감사가 있는 것이죠. 내가 뭐 학력이 어떻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고 그 자체는 감사가 전혀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처한 위치와 자리에서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이것이 감사죠.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시저 앞에 가서 서야 되겠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나는 살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 수준에만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의 수준은, 진정한 감사의 내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위로의, 소망의, 평강의, 능력의 말씀 들려주신다는 그 사실, 세 번째는 부족하나마 나에게 사명 주셔서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우리에게 무슨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함께 해주심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으로 저희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지는 없어질정 영원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그 말씀 들음으로 또한 감사하고, 주여 이제 주님께 잘 쓰임받는 그러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